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택했다. 자, 이게 이제 개혁교회, 우리가 이제 그 장로교회, 그러면 이제 칼빈주의의 장로교회,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이죠. 장로교회에서는 이 칼빈의 교리, 이 5개 교리가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창세전에 택하실 때, 우리가 오늘 본문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1장 4절 후반부에 창세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칼빈의 교리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을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중요한 단어를 색을 칠했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이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 창세전에 무조건 택하신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분 안에서.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1장 5절에 우리를 예정하사, 무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죠.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죠? 6절에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함께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안다,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자 바깥에 있으면 받아주실 수가 없어요. 7절에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가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 3절부터 7절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분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무조건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다른 교단을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과 비춰보면은 무지하게 잘못됐다. 무조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나이까?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셔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나이까? 얼마나 은혜가 쏟아져요.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무조건 택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한 은혜를 받지만 사실은 잘못된 가르침에서 오는 은혜예요. 우리가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 거기서 은혜 무시무시하게 받습니다. 못 빠져나와요. 근데 그 은혜는 잘못된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택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아셨지?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우리의 전 삶의 과정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살다가
뭐 우리 젊었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또 뭐 친구 따라 뭐 성당도 가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내 인생 가운데서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어느 부분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미리 예정하셨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예정하신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미리 아신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우리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옥에 갈 생명이지만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예정하시고 이 예정한 자들을 미리 아시고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내가 여기 앉아있나 보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아신 바 된 자들을 우리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부르셨어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를 택하셨다 그러면은 내가 믿음이 없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어도 창세전에 나를 무조건적으로 택했다. 예수님 안에서 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택했다 그러면 오직 은혜죠. 오직 은혜예요. 난 믿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잘 듣고 깨달아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극단과 극단이죠. 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회개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과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이 성경을 듣고 회개하고 깨달아서 내 어떤 의지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만나는 그 순간에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은혜에 의하여 by grace, 은혜에 의하여 through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때 그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중간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날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이것은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셨듯이 로마서 10장 2절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에게 대하여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우리 일생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실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도 택하는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한 길이에요.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어떤 길이냐?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지 무조건 택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이죠.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건 잘못된 말씀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로마서 9장이에요. 여러분들도 읽다가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는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로마서 9장 11절에서부터 쭉 로마서 9장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삭의 아들들 야곱과 에서가 있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 자기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그들이 태어나서 무슨 선한 행위를 하든지 악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뱃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나 에서는 미워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택하시고 한 사람은 버리셨다. 이거를 이중예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무슨 악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는 에서는 미워하셨어요. 버리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신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9장이야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으셨지만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장이 로마서 9장이에요. 로마서 9장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21절에 보면은 토기장이가 똑같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한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토기장인데 아주 똑같은 진흙 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하나는 아주 귀한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 그릇에는 아주 귀한 것을 담는 것이죠. 또 하나는 똑같은 진흙인데 그걸 가지고 대박 그릇을 만들었어요. 아니 무슨 요강단지를 만들었어요. 아주 천한 그런 걸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그 진노의 그릇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사.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있으면 누가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누가 진노의 그릇일까요? 에서죠. 에서는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난 너를 미워한다고 버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이방인들. 야곱의 그 후손들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 같은 이방인들
진노에 합당한 저주받을 그릇이었는데 그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저주받을 이 그릇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인내하시고 이로써 그 진노의 그릇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미리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야곱 말고 하나님이 버린 에서라든지 우리 같은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이었는데 그러한 우리들을 이 진노의 그릇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도록 미리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9장 24절에 나옵니다. 이 긍휼의 그릇들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신 야곱이 아니라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와서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에 없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온 것이지 다른 자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우리가 마가복음 7장 29절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그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주여 내 딸이 지금 마귀 들려서 심히 고통을 받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이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예수님이 너무나 냉정하고 매몰차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지금 개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했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백부장 같은 로마 백부장 같은 사람이나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원래는 없었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구원은커녕 진노의 대상이었던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사 그들이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너는 구원받고 너는 멸망받을 자들이야. 무조건적으로 택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같이 멸망의 그릇들, 진노의 그릇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진노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 다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오히려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이 9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택하신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 이 긍휼의 그릇들은 누구냐? 부르신 자들. 여러분 불렀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이제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29절에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시다. 이 미리 아신 자들은 아까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미리 아신 자들, 예정하신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8장 30절에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하고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택하심을 받고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미리 아셨을까요? 제가 택하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 대해서 뭘 미리 아셨을까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전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믿어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지도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예. 듣지도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선포하는 이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선포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제일 밑에부터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전하는 자가 있어서 들었어요. 그 들은 것을 믿었어요. 믿어서 부른다는 것이죠. 따라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로마서 8장 30절에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그들을 아신다 하시고 안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한 자들을 영원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오직 창세전에 나를 그냥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거꾸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을 반대로 거꾸로 해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형제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아들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예정하시고 그 아들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아시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전도할 필요가 없다. 왜냐?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택하신 자들은 전도하지 않아도 언젠가 믿을 것이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지 않았으면 그런 지옥에 갈 것이다. 따라서 전도 무용론이 나왔었어요. 전도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그 교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창세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아이로 입양시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죠. 하나님이 정말 토기장이처럼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으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그 진노의 그릇들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이 오히려 긍휼의 그릇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 긍휼의 그릇이 누구냐? 바로 우리다. 유대인 중에서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니라 그들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긍휼의 그릇들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이 심지어 야곱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자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은 자만이 긍휼의 그릇 안에 들어왔다. 우리들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끝까지 기다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을 잘못 해석하면 봐라,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니까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어찌하여 토기장이한테, 창조주한테, 피조물이 왜 이렇게 나를 만드셨어 하실 수가 있느냐. 예? 지음받은 것이 지은 분에게 어찌 따질 수 있느냐 라고 우리가 옛날에 많이 들었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 그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부르신 자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부르신 자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만이 긍휼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로마서 9장이 완전히 증거하고 있어요. 예.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쓰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믿음으로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 긍휼의 그릇들 안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말씀이 로마서 9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없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여러 번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오히려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안 들려요. 아멘.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네.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지금 여러분이 사는 생명은 내 생명으로 사는 겁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명은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죽은 자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굳게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